주시옵소서. 주의 연약의 손을 더하여 비주의 손들의 무게와 주의 더하는 초창의 손들의 기초니까 주의 악한 수마귀를 없다면 제하여주시고 주의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가며 주의 우리 손들의 기쁨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나에게 손치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손들을 하나님 그 생명의 내어가는 귀인을 만들며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주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소리를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청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대들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손대를 허락하시고 이 불길이 넘쳐 주여 흘러 타고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건져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목사님의 특별히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들을 공경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남조 집사님을 아버지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부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멘. 예수 사랑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집중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증거하시고 전도하신 우리 그 성령님을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볼 것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볼 것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며 우리 성령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이 시간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도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시면은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오셔서 이 시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남 이녀주 중 5째로 성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성주에서 태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적이 성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가 교회 가시니까 우리 남동생이 많이 아팠거든요. 엄마가 교회 가시니까 이제 저도 한 4~5살 때부터 걸어다닐 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클 때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우리가 눈에 매일 보듯이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계시는 분, 저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살았고 일주일 동안은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진짜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가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3 때였습니다. 제가 고3 때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저하고 만나면 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는 이제 자기는 항상 무교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한 1년 새에 친구가 저를 찾아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몇 년 동안 마음에 항상 그걸 품고 살았어요. 말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막연하게 교회는 계속 다니고 이랬는데 22살 때쯤 됐습니다. 22살 때쯤 됐는데 제가 이제 촌에 이제 시골에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숙사 친구들을 다 만나보니까 제가 평소에 모르던 걸 알게 되었어요. 뭐 다 친구들이 방언도 받았다 그러고 뭐 거기 친구는 뭐 4시간씩 기도하는 친구 뭐 예언의 연사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속이 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었는데 왜 저 친구들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 왜 차별하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해가 다르게 말하면 좀 삐졌고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보면 처음으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발길을 끊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교회는 당연하게 내 집처럼 드나드는 교회로 생각했는데 발길을 끊고 있는데 교회에서 계속 찾아와도 마음이 안 열렸어요. 딱 닫혀가지고 그래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쉬었지 싶습니다. 사모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시골교회에 오셔가지고는 교회 가자 40일 기도한다. 부흥회 하는데 이제 부흥회 하기 전에 40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리에 반짝 이렇게 불빛을 딱 주셨어요. 아 그렇다. 40일 기도한다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정말로 거기 가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은 그날 오셨지만 제 마음에 일단 이제 작정이 되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3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 몸드리는 날도 무조건 옥상에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때 당시 기도라 하는 게 뭔지 알긴 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5분도 기도 못했어요. 온 동네 사람 이름 다 불러도 딱 5분 다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했는 그 기도를 40을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중요한 건 하루도 안 빠지고 채운다는 그거에 생각을 집중을 했었거든요. 30일이 지나고 40일이 다 돼갔는데 아무 반응도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았는 거 마저 해보고 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40일이 한 며칠 앞두고 다 돼가는데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기쁘고 찬송을 하는데 마음이 기쁘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귀에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헌금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길로 봉사하려고 전단지를 돌리게 됐거든요. 전단지를 이제 그 촌지역은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그런데 첫날 돌리고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신유언사 집회를 했는데 마산 산도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날 갔다 오니까 목사님 앞에 서시더니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보고 하는 말 같았어요. 전단지 덜 돌렸다는 말로 이때저 되는 날은 더 열심히 해가 그 꼴짜기까지 중거까지 용암 지나가 들어갔는데 진짜로 그곳에는 50가구가 살았어요. 그 중고교회가 있는데 50가구가 살았는데 거기 돌리는데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절처럼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게 생기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탁 입고 들어갔는데 두려움이 탁 오더라고요. 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고 그 길에 자갈로 탁 집 들어간 입구에 있는데 거기에다 돌로 딱 전단지를 눌려놓고 결국은 50집을 다 채우고 있다. 그렇게 나왔는 것 같아요. 나올 때는 아마 보니까 생각도 안 해도 자비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배 주셔서 올 때만은 그 운전기사 아저씨 갈 때 또 그 차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제가 다 돌고 나올 때 업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정에 이랬죠. 아저씨 사실은 이렇게 이런데요.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라 그러시대요. 그래가지고는 갔다 왔는데 두 번째 날은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꽉 차고 이틀 전에 저희 아버지도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풍으로 30분을 못 앉아 계셨어요. 중환자실에 가톨릭 병원에 가 계시다 나오셨는데 누워 계셨고 이렇게 아직 일하는 건 아예 밖에 나가는 것도 거의 힘든 상태 조금씩 걸어주는 상태 이랬는데 낫는다 소리에 오시기 원해서 제가 여기서까지 듣고 앉아 쉬잖아요.
또 가다가 좀 쉬다. 진짜로요. 막 참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가서 교회에서 태우러 왔었어요. 촌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갔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저희 아버지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아멘만 무조건 아멘만 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같이 했어요. 아멘 할 때마다 막 그냥 끝 마칠 때까지 계속 아멘만 하시는 소리가 막 되게 컸어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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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데 첫날 그래가지고 왔다가 가시고 둘째 날 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만 또 오시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또 오시고 싶다고 또 오셨잖아요. 첫날도 그때는 시골에 8시 넘으면 막차였어요. 차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4시간 동안 앉아 계셨어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4시간을 눕지도 않고 앉아서 제 앞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고개를 들어서 다 들으셨다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청년들 태워와 집에 오고 또 둘째 날 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우리 아버지를 집어내셨어요. 나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오셔서 팔도 들어 왔다가 내렸다 이렇게 몸이 부자여서 다리도 뭐 잘 못 드셨어요. 그랬는데 그러시고는 집에 이제 이틀째까지 하시고 이틀째는 3일째는 모르겠습니다. 2분 오셨다가 집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저는 그 부흥회 때 이제 말씀을 듣는데 관계상에 목사님 서시고 계시는데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막 이 말씀이 불이 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막 뜨거운 거 입속으로 막 들어오는데 불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또 이제 마귀 쫓는 그것도 하셨어요. 그 목사님 은사였어요. 그걸 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떼어끼니까 힘을 그래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인데 앉아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관계상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빛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빛이 착 비치는데 제가 그 빛이 너무 힘이 강해가 뒤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쓰러졌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좀 한참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세우니까 우리 아버지는 네가 잠 안 자고 돌아다니지만 정신이 없어서가 미쳤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내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교회 집에 가시고 저는 교회 생활인데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거기로 해서 저는 막 목사님이 또 되게 제가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성경을 어디서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10번씩 읽으라. 그리고 가르쳐 주는데 제가 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성원기도를 했네. 100일 동안 나는 하루 30분씩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울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을 매 교회가 살았어요. 뭐 오전에 일하면 오후에 가고 야간하면 오후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동안 교회에 매 갔다가 기도하다가 뭐 했는데 100일 작정하고 60일, 뭐 90일 정도 하다 똑 떨어지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1년이 걸렸는 거예요. 그래 계속 하고 이랬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0번 읽는 그 자체가 저거잖아요. 계속 읽어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풀성이같이 달고 막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뿐만이 그때부터 읽는 말씀마다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들이 커서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게 저한테 이렇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고 또 그때 당시에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면서 계속 저도 암송을 했어요. 일하는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많았으니까 그게 1년을 했으니까는 계속 암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 방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는 없습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야야 은혜 받지 않고 은사부터 받으면 넘어진단다. 믿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진짜로 핍박 속에서 예수님 믿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모르고 은사부터 받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없는 자체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요. 제가 100일 작전기도 했는 거를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 5살 때 7살 때 돼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그대로 이뤄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100일을 끝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서운이 나타나는 게 되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안 하니까 하나님 계속 뒤에서 갚어라. 갚자는 이게 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말하는 게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변한 게 있다면은 그때는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우리 어릴 때 썰이도 많이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죄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돈을 가지고 옛날 어릴 때 막 이렇게 몰래 시험 공부하면서 너무 집 앞에 자두나무에 가가지고 신발 주머니 이만큼 들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먹는 거 막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참외도 따먹었는데 그 집에 찾아갔어요. 봉투에 담겨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쟤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죄였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이해를 못해요. 손에서 하면 다 그렇지 뭐 그런 것 하면 아니에요. 이건 죄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뭐 밥값 있잖아요. 회사가 보도나면서 제가 못 내는 밥값들 그런 것도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또 제가 사람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제 중학교 친구들 김영이라고 그 사람은 내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얼굴만 보면 믿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미워했냐면은 그때 우리 세라복 교복 입었거든요. 주름 치마를 입었는데 주름을 세워오는 날은 세워왔다고 미워하고 주름이 없는 날에는 없다고 미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3년을 미워했어요. 내리 3년을 얼굴 볼 때마다 막 가는 개심죄가 정되고 계속 미운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걸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말로 사람 미워하는 게 참 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우리가 졸업하고 난 뒤에 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 집에 총 꼴짝꼴짝 물어서 우리 그 앨범에 주소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하나님 이상하시죠. 그 애가 결혼해서 시집 갔는데 그날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그 애가 아기를 안고 아기를 놓고 집에 있더라고요. 가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야야 내가 그때 그랬단다. 내가 미워했던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걔가 나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는 생각 못하시고 저는 알잖아요. 생각 못했는데 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선물 하나 사가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은 회개에 합당하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지만 생각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거 죄인 줄 몰랐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또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사람이 정당한 행위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워했을 때는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자, 그 사람 아주 내가 합당하게 미워했더라도 그랬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좀 6개월 기도했어요. 6개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달리 못하고 용서합니다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 6개월 지나게 하나님 제 마음을 그 마음을 없애주셨어요. 미운 마음을 없애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하게 된 내용도 저는 이야기를 하면 단편 소설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전도팀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교회 전도팀에 계속 전도에 대한 찬양을 하면 저한테는 남보다 더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전도팀 마음 먹고 갔어요. 전도라는 걸 전혀 모르고 갔는데 가서 첫 주 전도하니까 힘들고 둘째 주 전도하니까 조금 덜 힘들고 셋째 주 전도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전도를 기다리게 되어서 사모를 하게 돼서 주일보다 막 전도하는 애 더 기쁜 거예요. 막 이게 막 되게 기다리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그 전도의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우리 교회하고 우리 평리교회하고 구민상무교회는 친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는 그 구민상무교회 전도팀이 구민상무교회 전도팀 배우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팀 같이 짝을 지어서 갔었는데 저는 그때 모르고 따라다녔지만 그 따라다니는 중에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은 딱 전도를 가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니까 휴대폰도 아예 켜도 안 되고 잡담도 하면 안 된대요. 내 개인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래요. 저는 그때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다 돌아서 전도를 하고 오니까는 이제 우리 대구 우리 평리교회 오니까는 제 마음에 전도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이 들었고 너무 이때까지 잃어버렸던 그 의무적으로 했던 그 전도에 대한 그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보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써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전도부터 했거든요. 기도 안 하고 전도부터 했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전도를 하게 되니까 뭘부터 보였냐면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 집에 담벼락에 있는 담안장에 있는 사람도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내가 가는 숲은 상관이 있어도 지나가는 아무 사람도 저하고 상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전도를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
제 속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고 다 그냥 안 보이고 그런 영혼에 이제 보게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영혼이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도 모르고 살다가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철야를 했어요. 우리 마음 맞는 집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를 하게 되었는데 한 5달 정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전도대학 들어온 동기는요. 이제 최명 목사님은 아셔요. 죄송합니다. 눈에 자꾸 뭐가 끼어가지고 저거 최명 목사님 아시는데 그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 데리고 왔거든요. 왔는데 이마트 거기에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1시간 반 뭐 그전 1시간 넘게 헤맸던 것 같아요. 걸어서 화성을 켰는데 운전수가 다른 화성에다 데려다 놔버려가지고 그 미로처럼 찾는데 어느 목사님 오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데리러 이마트에 가까이 데리러 오셨는데 우리가 중간에 몇 번 포기할 뻔했어요. 애들한테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막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최명 목사님이 어떻게 왔냐고 그렇게 힘들게 왔다고 이랬는데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안에 그 방 있잖아요. 그게 우리 밥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늦게 가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탁 뒤로 돌아보는데 거기 벽이 있는데도 강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뒤로 탁 돌아봤는데 강대상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탁 돌아보시면서 맞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그게 그냥 느껴졌어요. 느껴졌는데 너무 이렇게 웃으시면서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고 이렇게 왔었지만은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물론 입학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또 정선홍 선생님 금고로 계속 다녔는데 진짜 참 어려운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입학금을 해주셨어요. 참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참 기도하면서 알고는 참 많이 참 마음에 많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는데 전도대학 들어오기 전에는요 제가 진짜로 교회 나가서 교회 오세요. 그냥 이렇게 그 정도가 다였고요. 또 노방전도를 더 좋아했어요. 집집마다 다림 들어가는 거는 또 겁나잖아요. 그죠? 또 점집도 되게 겁났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또 타종교 저는 성경에도 다들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요.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절에 다니면 구원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 상종도 해도 안 되는 줄 알고 집에 막 절에 다닌다고 찾아오면 그냥 다 쫓아냈거든요. 다 쫓아내고 전도대학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래가 또 복음은 구체적으로 전가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나오는 우리 평리교회 나오세요. 또 뭐 잘 말할 수 있다면 뭐 지옥 꼭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협박식으로 그죠. 천국가 지옥 꼭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이랬는데 참 그게 생각이 나고요. 제가 그 교회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날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한 영혼을 스쳐 지나가는 한 영혼이 있었거든요. 그 영혼을 스쳐 지나가는 그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의 전도를 안 했는데 그 영혼이 그날 밤에 죽었는 거예요. 꿈에 죽어가지고 지옥 갔어요. 그 꿈을 꿨거든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보통 꿈을 꾸면 우리 새벽에 꾸자는 거죠. 그래서 실감이 났어. 물론 그 전에 제가 그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되게 이제 그거 신경을 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이제 길에서도 어디서 보는 사람은 다 전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과 지옥은 구미교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에 대해서 시도 안 먹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강팍하고 아마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옆에 집사님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분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밖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그 차에 뭐 하시는데 차 뭐 짐을 실는다든지 이러는데 우리가 계속 전했거든요. 그래서 전했는데 정말 그 우리가 한 번 안 전했는 그 다수되면서 한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조장으로 또 외주 나가가지고 인천 신공항 연극교회 처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그거 갖는 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같이 갔던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같이 이제 조장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조장님 말씀 전하니까 얼굴이 새까맣던 사람이 점점 갈수록 얼굴이 바뀌고 환하게 바뀌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 정말 하나님 나 밝게 하셨구나. 성령님 그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 너무 마음에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었답니다. 용기를 얻었고요. 저는요 이 어른들하고 살잖아요. 두 부모님하고 살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게 안 쉽잖아요. 안 쉬운데 또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3일 잠자고 온다는 것도 어른들한테 다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졌어요. 하나님 가정엔 질서가 있는데 아버님 몸이 저 위에 질서고 또 제가 아버님이 안 될 하면은 반항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데
또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질서 때문에 저 전도 못하거든요.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남편도 저한테 질서 저보다는 그래도 위에고 우리 아버님 몸도 위에인데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못 가게 하루 어느 날 못 간다 하면서는요 마음도 약하고 여리고 이렇게 말대꾸도 잘 못하는데 못 가거든요. 그 질서 하나님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제가 갈 수 있는데 하면서 계속 따졌거든요. 따졌다기보다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야 그 질서 위에 내가 있지 않느냐.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위에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일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하룻밤요 교회에서 철회하는 것도 우리 아버님 이해 못했어요. 여자가 하면서 이해 못하신 분인데 3일씩 나가는데 마음껏 밀어주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이라는데 가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어른들은 제가 갔다 왔는데 마음이 안 편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 어른들도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질서 때문에라면 절대 제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남편도 반대했지만 어른이 이제 바라고 하니까 남편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남편도 바뀌었답니다. 남편만큼은 이제 뭐 마음껏 가라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한답니다.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전도되고 오고 변한 점이 있다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한 주일에 화요일날 교회 가가 전도하고 오면은 저는 그게 전도 다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그리고는 뭐 나머지 사람들은 상관 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전도대학 들어오고 나니까 변했어요. 변하는 게 집에 있는데 집 앞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영혼이잖아요. 그게 다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전에는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인사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다 다니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과 표정 관리를 한답니다. 집에서 폭탄 맞은 거주로 나가면 집에 있을 때도 저는 신경을 써요. 어른들이 안 계시면은 제가 이렇게 나가봐야 되잖아요. 배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실 때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제가 준비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 어른들이 없으면 제가 먼저 씻고요. 씻고 화장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누가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진짜로 전에서 들어온다 이러면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에 제가 몸을 꾸민답니다. 조금 덜 서글프게. 그래갖고 집 밖에 나가게 되면 심지어 모습이 정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하면은 전도하기도 더 그렇잖아요. 하지만 내 모습이 정말로 깨끗하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집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한 번 더 본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괜찮나 이렇게 나갈 때 사람들 보기에 항상 그 인식을 하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닌데 또 제가 세상천지 모욕탕에 가가지고 전도한다는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저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앉아서 우리 어머니하고 딸하고 있는데 자꾸 한 사람이 할머니가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 저는 안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는 또 이렇게 손도 별로 안 시원찮고 이러니까 잘 밀어주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자꾸 전도에 대한 마음이 들고 그 할머니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등을 못 밀어가지고 등 미는 그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즘요. 거기다가 막 이래 하시는 까지 그것도 보이는데 그래도 안 보려고 노력을 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 씻고 이제 바구니 있잖아요. 탁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탁 일어서는데 씻고 이제 그냥 가야지. 뭐 밖에서만 하면 되지만 안에서까지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가야지 생각하고 바구니 탁 드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이제 그래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영혼 오늘 밤에 지옥 가면 어떡할래? 그 말씀이 탁 들리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바구니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한 소리 못했어요. 저는 막 진짜로 책임감 탁 내려놔놓고 할머니는 나갔습니까? 또 갈 때 바뀌잖아요. 우리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등 밀어드릴까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고마워요. 막 이제 할머니 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또 등 밀어드리진 않잖아요. 할머니 피부 너무 곱네요. 하면서 막 밀어드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막 너무너무 휘어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다 밀어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 밖에 나오는데 우리 그 옷가림도 다 나오는데 이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 그때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용기도 없잖아요. 우리 용기 주는 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는 순종하는 게 맞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눈에 집중적으로 자꾸 보여요. 보이고 또 본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또 그냥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사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랬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전도대 오고 나서 정말로 너무 귀중한, 금보다 귀중한 걸 얻었는데 뭘 얻었나 하면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삶을 저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나 귀하답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대학 오고 나서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하며 생활하다 보니까는 해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외주를 3일 나가면 너무 교회, 다른 남의 교회에 전도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럼 되게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확 나가면 성령님 어쩝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울산 세계로교회 갔는데 한 분이 제가 관계를 맺은 곳입니다. 그 사람 철저한 불교신자예요.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다면 이러는 거예요. 아 여기 부담이 딱 오는 겁니다. 그때 가면 2번째 외주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부담이 오는데 와,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다 하고 절에 다닌다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 그 사이가 완전 피 털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딱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 일을 하시는데 그 집에 아저씨가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셨어요. 다쳐서가지고 그래가 내려오시는데 먼저 하나님 그분을 밖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시고 여자분한테 딱 들어갔는데 자 불교라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때마다 말을 하는데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이.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아는 말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그분을 이제 그 아저씨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어디 아픈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엄마 생각이 제 친정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어깨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그리고 막 하여튼 온몸이 다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생각이 나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불쌍해가지고 울면서 막 자꾸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저씨가 어깨뼈를 다쳤대요. 할렐루야. 그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영접기도까지 하고 또 초국기도까지 다 받고요. 마음을 거의 다 여셨어요. 여시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군에 있는 아들한테까지 기도할 거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다 배워갔답니다. 근데 정말 그때도 보고 야 하나님 신기하시네. 절대로 정말로 전도자의 얼굴을 난차게 안 하시고 또 성령님이 자기 필요한 대로 다 일하시는 거. 저는 그거를 정말로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집에도 옛날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우리가 먼저잖아요. 하지만 미리 집에 손님 온다는 알게 될 때는 다른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요 누가 오는데요 왜 오지요 뭘 전해야 되죠 그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걸 먼저 하는 저도 모르게 그 기대가 더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어머니 옆에서 막 오늘 반찬 많아 이렇게 하면 저는 그 관심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 영혼을 어떻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오는지 그것부터 그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 아들 친구들이 와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모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구미 창원대교회도 전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계시지만 갔는데 우리 그 목사님 성인 오락실에 또 보내주셨거든요.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겁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데 가겠습니까? 그랬는데 가니까는 처음에 거기가 이제 막 탁 입구에 문을 탁 여는데 주인이 그죠 딱 버티고 서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딱 문 닫아서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거든요. 다 하고 돌아오는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냈는데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종원은 뭐 안 가도 별 말이 없잖아요. 다시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다시 탁 들어가는데 담력을 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인 오라서 남자들만 한 50명 정도 있는데 정말로 거기 뭐 전부 손에 돈 멘토로 무슨 쪼가리 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마다 제 마음이 사람은 되게 편안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이제 수월해 보이고 제가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잘 받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는데 다 좋게 받아들이고 수월고 화내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 한 바퀴를 다 돌아가 나올 때까지 그죠. 한 사람도 왜 왔어 소리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다 전하고 오시면 거진 안 빼고 다 전하고 딱 문고에 나왔는데 주인이 딱 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주인도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나 거기 가서 열매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성령님 일하게 하신 분 마음이 연약하고 또 그런 데가 담력이 없는 자라도 그걸 갈 때에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 내가 하지. 내가 하잖아 봐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구미 참된교회 갔을 때 제가 그때 그
만났던 그 사람들이 참 한동안 안 잊혀졌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상하게 우리는 전담이 다 느끼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가족 같고 자식 같고 맞죠? 정말 우리는 그걸 다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또 강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는데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 나오고도 새벽기도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아가씨 때는 정말 목숨 걸고 다녔거든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 가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전도대학 오는데 계속 말씀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지금은 새벽기도는 나가야 된다고 열심히 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시키잖아요. 진짜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하고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를 만나러 오느라. 주님은 정말로 또 제가 우리 전도대학 다닌다고 해서 다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방에 집에 우리 딸 방에 침대에 탁 누워서 이렇게 마음이 쭉 쳐져가죠. 하나님 꼭 내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리 아들은 친구들 오면 인사를 시키거든. 엄마한테요.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아가 하나 싹 돌았어요. 돌았는데 누굽니까? 우리는 군사잖아요. 훈련되었잖아요. 아가 탁 들어오니까 인사로 들어오니까 자동이에요. 제가 탁 일로 앉는 거예요. 아들 보고 우리 아들 보고 너는 밖에 좀 나갈 거라. 너 여기 잠깐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해서 막 전했어요. 그랬는데 걔가 막 명절기도까지 하고 축복기도까지 다 받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 아들인데 이신의예요. 신인데 그 애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막 갑자기 막 눈에 막 이런 눈물이 그죠. 눈도 되게 커요.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대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죠. 그 애가 막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엄마 허락할 것 같아? 물으니까 안 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엄마 보고 지혜롭게 해라. 교회 한 번만 가본다 그러든지 딱 한 번만 또 허락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도한 애들이 그 날만이 아니고 그 동네 앞에 한 두 남자애 더 전도했어요. 다 전도했는데 한 명은 또 막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관계? 그 애는 또 말이 달랐어요. 왜 내가 믿어야 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대요. 애를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 집에 애는 아가 귀한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어쩌죠? 이 관계로 돈 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이랬거든요. 1,000원 딱 1,000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기하죠? 그래가 1,000원 가니까 야, 돈 1,000원 줄게. 울지 마라. 딱 끝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생생을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 그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애가 영적기도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3명을 했었는데 제가 참 놀랐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낙심대가 누구 있는데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둘이가 두 주를 그 가까운 오포교에 다녔거든요.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2주를 나갔는데 우리 아들도 누굽니까? 전도자의 아들이잖아요. 첫날부터 제가 영적기도 시킨 가를 대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났다 하는 이신이라는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 아이를 만났대요. 너 여기 어떻게 왔노? 하니까 자기가 그 아이 하나만 스스로 왔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에 아빠한테 아빠 나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한 번만 가보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걔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애만이 아니고 저는 우연인 줄 알지만 우리 아들이 통해가지고 그 2명 다 연전했는데 2명 돼 있었잖아요. 걔들도 교회를 갔는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한 달도 넘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막 교회 가니까 그렇게 재밌다고 주일만 가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도 간답니다. 그래서 가는데 정말로 그걸 볼 때 맞다. 나는 그냥 전했지만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교회로 이끌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낙심한 가운데도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했습니까? 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또 우리 아들이 자꾸 전달하는 거 누가 물어봤나 막 갔다 오면은 있잖아 엄마 그 아들 토요일도 간다더라 막 요즘 신났더라 이제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내가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근론의 사모님하고 청년교회 갔잖아요. 저는 거기서 또 귀한 걸 체험했답니다. 참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것도 체험하고 하지만 그죠. 갔는데 진짜 노인정에 갔었어요. 도영남 할머니하고 있었는데 노인정에 딱 들어갔는데 밑에 할머니도 계시대. 문을 탁 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보기에 또 내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 이상하게 모든 할머니들이 이모로 보이고
우리 이모, 저희 이모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모로 보이고, 또 가족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전혀 모르잖아요. 평균교회 처음인데. 근데 할머니가 앉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살이다. 다 가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때 몰랐어요. 모르고, 또 그 옆에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몸이 뜨거운지, 제가 나중에는 더워가지고,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전도를 하는데, 사모님을 아시잖아요. 성령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거의 지배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할렐루야! 그래가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쪽으로 갔었거든요. 우리 평리교회에서 평일날 교회 갔는데, 또 거기서 또 제가 사람이 두 분이,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그때도 교회 무슨 적이 있어가 제가, 만나기 조금 못한 사람이 있어가 교회를, 학교 운동장에 가는데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 혼자 그냥, 이분은 보살이고, 또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옆에 분한테 전도해. 근데 그 사람은 안 듣습니까? 다 듣잖아요. 그 사람 나눠고 옆에 사람이 계속 복음을 잘 가만히 앉아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보고도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자기가 보살이는 걸 밝히는 거예요. 밝혀서 제가 알았지. 그러고 나서 제가 뒤에 돌아서서 집에 와서 물론 제가 전도한 그분은 할머니는 영접기도까지 하고 축복도 다 받고 되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깨끗한 상태더라고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이상하다. 왜 자꾸 그렇게 보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여감용 목사님하고 또 우리 화성에도 갔을 때도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저는 보살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을 봤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할아버지는 또 왜 그렇게 보이시지 싶은데 그 할아버지 자기 입으로 그러대요. 자기 입으로 자기 절에 다닌다고 그러대요. 그래요. 집에서 우리 신랑한테 남편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보살이 뭐고 직급이가 계급인지 아니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절에 먹고 물으니까는 절에 다니는 여자들을 보살이라고 그런다 그러대요. 맞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길래, 그래 제가 생각해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때마다 필요하실 때 제가 그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대로 찢대질 때 눈을 열어주셔요. 꿈이 행복한 교회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는 거 제가 했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저는요 말씀이 풍부하지도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전도 다니면서 이제 그날도 갔는데 저는 전혀 삼성전자 그분을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AD와 BC 공부를 했으니까 뭐랍니까? 성령님이 그냥 갑자기 딱 말을 그냥 나오게 하는 건 누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오게 하는데 AD는 어떻고 BC는 또 그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무슨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볼 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 받고 난데 그 사도들 전부 다 어부 출신이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열어가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줄줄줄줄 나왔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냥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순간에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다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꿈이 행복한 교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면 저는 그걸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그 영적 상태를 자기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요 원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시집오고 나서 원체 시댁이 불교가 강해가지고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 사람 영적 상태 보이잖아요. 또 한 사람은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냥 동생이 산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밖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달게 받고 교회는 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말도 안 해서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하면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교회에서 상처받아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보세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화장실 가거든요. 맞잖아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고 또 저도 집에 가면 화내고 소리 질 때 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마세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제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다니면은 성령님이 그걸 이제 일하시고 자기 그 필요한 예비된 자들 영혼들을 만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말할 바를 모를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막 정말 신기한 건 어떨 때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나온 있잖아요.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에도 참된 교회 있었잖아요.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 그 아이가 막 그 연꽃을 밖에 막 달아놓고 이런 집이었는데 어둠이 확 눌려가 있었는데 다리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어둠이 싹 거치는 걸 자기가 봤대요. 봤다가 그 아이가 영접기도 갔어까지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 보고 집사님 어떻게 꼭 가는 집마다 그래 적절하게 말을 합니까? 저는 할 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항상 새벽기도 갔다 오잖아요. 질문해요. 항상 아침에 하나님 오늘 반찬 뭐 하지요? 그래 묻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가르쳐줘요. 다 생각나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면 우리 아버님이 저는 보기에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김치에 고기도 안 넣고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도 막 그냥 꺽꺽 넘어가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 성령님께 여쭸더니 그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제는 제가 교회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못 올 뻔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밤에도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때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아는 게 잠이 안 올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라 소리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르고 목숨 걸고 막 자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자버리니까 결국 뒤에 손해더라고요. 몸도 안 편하고 손해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계속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잠을 안 잘 때는 지금 성령에게 묻는 게 연습이 돼 있잖아요. 성령이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왜 잠을 그래 어제는 새벽기도 1시대 잤는데 4시대가 새벽기도 갔는데 갔다 와서 잠이 안 오니까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 잠이 말똥말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성령님 어쩝니까? 와이 잠 오니까 또 뭔 일 있지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 머리에 자꾸 저는 우리 애들 국만 끓여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머리에 자꾸 그 고추 있잖아요. 풋고추 그 찌질로 굽고 싶은 생각이 그게 머리에 자꾸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니까 시간도 많고 잠도 안 오는데 하자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어른은 식성이 좋아가지고 많이 드시거든요. 막 꼽아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을 거의 다 하고 이제 막 그날 아침 너무너무 바빴어요. 빨래도 하고 거실도 닦고 막 일단은 잘 보이 이제 깨끗하게 해놔야 와야 되니까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 탁 나오시더니 막 상고는 듣고 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갑자기 누가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아침에 너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있기 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 밖에 외출 가시는데 항상 우리 어른 도로시면 허기지가 도로시거든요. 밖에서 뭘 안 드시기 때문에 도로실 시간대쯤 돼가 제가 찌심을 고추를 한거 붙였는데 어른이 돌아가지고 막 그걸 다 드셨어요. 이만큼 드시는 거를 다 드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밥도 잘 안 드셔요. 그때는 다 드시고 하시는 말씀 야야 내 생일보다도 더 잘 먹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는 주무시고 나오시자마자 저보고 막 이거는 막 폭탄인 거예요. 너는 이 고추를 왜 안 굽어주고 내가 그렇게 생일보다 잘 먹었다고 말했는데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쌍고 싹 들으시면서 야 굽어놨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욕탕에 탁 들어갔는데 목욕하려고 아침에 우리 아버님이 이래 됐거든요. 나온다 이래 됐는 길을 끄는데 성령님 저 오늘 가야 되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막으면은 성령 책임지세요. 또 그 가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는 이제 나가는데 탁 나갔어요. 나가니까 우리 아버님 자기 막 불만을 막 털어놓잖아요.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냥 대답 안 우리요 그냥 대답 안 월권이잖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건 속으로 계속 그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 질문해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계속 질문 제가 말을 천천히 합니다. 빨리 안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래 말하는 우리 아버님 마음이 차츰 풀리는 거예요. 풀리고 어느 순간에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다시 씻으러 들어갔잖아요. 그래가 제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갔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앉으니까 막 미안해고 우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니 약 뭐 안 먹노 하시고 막 빨리 가라 하면서 늦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제가 그때 많이 순종하지 않고 목숨 걸고 잠을 잤다면 어제 못 왔잖아요.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어른 그런 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사단이 들어서 역사 그 순간에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성령님 하면 우리 마음에 그날 무슨 일이 있는 거 미리 다 아셔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방해를 받아 미리 다 주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시간에 하양 중앙교회 갔을 때도 저 그때 처음으로 외주는 아니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갔다 왔다 했잖아요. 3일 부흥했을 때 갔는데
저는 어른들 생일을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생신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항상 제가 기억해가 놈들한테 연락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 생신 그 월요일날 전도하러 갔다가 화요일날이었는데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그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월요일날 밤에 하양중학교에 전도하러 갔다 오다가 밤에 계속 김미련 집사 보고 콩나물 사야 되는데 콩나물 사야 되는데 콩나물 사야 되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콩나물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콩나물 모양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미역을 사다 가져갔다 아닙니까? 근데 화요일 아침에 아무 생각 안 하고 미역을 하소 끓였어요. 미역국을. 그냥 저는 손이 큽니다. 그리고 하소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소 끓이 나놓고는 전도하러 왔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야야 니 혹시 내 생기는 거 알았나?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는 딸이 전화가 왔더랍니다. 엄마 아침부터 미역국 먹었나? 하더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겠습니까? 먹었다. 우리 며느리가 아침 미역국 끓여놨더라. 할렐루야. 그 저는 저절로 생일을 챙긴 거래. 누가 하셨습니까? 네가 내일 하면은 내가 내일 해준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전도자가 손해보는 걸 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가운데서 콩나물을 안 사고 미역 사가지고 국을 한 숟갈인데 중요한 거는 그 해에 온 식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일을. 아무도 기억 안 했어요. 그래서 제 허물이 감춰졌고 너무 죄송하지만은 감춰졌고 또 우리 또 제가 알았잖아요. 어머니 말씀하실 걸 가지고 돈을 좀 어머니 사장님도 이야기했죠. 음식 한 다음에는 먹기만 하고 별거 없잖아요. 차라리 돈 쓰세요. 하면서 이제 신랑은 이제 얼른 돈 드렸는데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또 그 다음날 수요일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로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어제도 제가 체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더 조심을 했지요. 왜냐하면은 또 제가 와야 되는데 오는 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고 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 2시간을 또 새벽기도 갔다 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푹 자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반찬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대학 보고 나서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제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독이라는 게 저는요 옛날에는 독약인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독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럼 한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왜 한 번씩 하잖아요. 시험 그렇게 하는데 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걸 체험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저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든든한 거예요. 성령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데 저번에 우리 꿈의 행복한 교회 갔잖아요. 첫날 갔을 때 막 난리 나는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행복한 교회 집사님이 첫 집에 첫 문에 아파트에 문을 두드렸는데 아저씨가 나와가지고는 막 저는 그런 욕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도 저는 욕할 줄도 잘 몰라요. 근데 막 밖에 나오시가 막 뭐라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그 순간에는 와 그 순간 솔직히 겁나잖아요. 그래도 왜냐면 보면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아무 일 없었다 이랬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사람이 조용히 하다가 문을 닫고 탁 들어갔는데 문 닫고 들어가고 저는 탁 돌아서서 옆집에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이 기억났다면 제가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갔더라서는 이렇게 걱정도 이게 조심성이 많고 성격이 그래요. 보기보다는 이렇게 담대할 때도 있지만 그런 성격인데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그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 집을 그 전체 다 전도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생각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정도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가족이나 누구든 또 저한테 막 쏘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이럴 때도 참 신기한 거는 마음이 하나씩 평안한 거예요. 그 전도자에 모습 하나님 주신 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짜 전도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 이 대학 속에서 그 성령의 불 동안에 속에서 우리가 장갑도 모여야지 불이 지피지듯이 그 속에서 불을 받아 우리가 나갈 때에 정말로 성령님이 교사예요. 스승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이렇게 해요. 성령님 상담자 되시잖아요. 제가 어렵고 힘든 부분 부딪힐 때마다 상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야기하거든요. 내용을 나누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랍니까? 계속 질문해.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질문을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하다. 성령님이 인정받는 되게 좋아하시. 오늘도 저는 별거 한 것도 없는 요 탁한 데서 성령님이 정말로 네가 하나 내가 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쟤를 볼 것 같으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파워가 썬파워고 저보다 더 센데 저는 진짜로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이제 2번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랍니다. 또 우리 전도 대학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제가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날 중환자실에 있는 거 알면서 제가 또 내려갔잖아요. 안강중학교에. 그 내려갔는데 엄마 그거 받아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니까 신랑은 택시 타고 온나 하고 저는 버스 타고 가고 싶어요. 버스 타고 가고 싶어요 하고 마음이 안 급한 거예요. 근데 신랑은 막 저보다 더 급한 게 완전 불이 떨어졌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돈 줄 때는 무조건 타고 내 무조건이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제 마음은 편안했거든요. 또 탔어요. 택시를 다 탔는데 타자마자 제가 성령님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엄마 인정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엄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디 갑니까? 택시 탔으니까. 운전수가 저한테는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는 운전수한테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운전수는 택한 자리였어요. 할렐루야. 안강중학교에 제가 그러니까 너무 안강중학교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많고 가족이 다 믿고 자기만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혼했다가 이혼당해가지고 이혼했는 게 아니고 당했대요. 이혼당해가지고 상처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영접기도 다 하고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전해주냐고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어떤 상태에 가는지까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다 받아요.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 돈 10만 원 주고 내렸거든요. 저도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왜냐? 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정말로 영접기도가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영접시키면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영접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내려주시면 해요. 우리 봤잖아요. 저 사랑교회에서 우리 전도 나갔을 때 한 아이가 저 여호와 증인 아니지 구원파 하여튼 2단이었는데 그 어린 1학년짜리 아이가 영접기도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은 대답을 다 해요. 말도 다 하는데 딱 영접의 순간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거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게로 성령님이 안 내려주시면 영접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제 동생을 보면서 너무나 크게 깨달았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제 남동생이 저기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니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다니다가 말다가 이러다가 또 군대가 세리까지 다 받고 했는데 이제 다녔는데 제가 기회만 노렸어요. 우리 집에 오기만 해라.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다 막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기만 했는데 탁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왔는데 동생이 이리 와봐라 하면서 사연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탁 전하는데 동생이 막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와 싫다 싫다 안 듣고 싶다 안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밖에 없는 소원이다. 한 번만 들어도 듣기나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이제 누나의 소원이라도 어떻게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빨리 퍼뜩 끝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했어요. 저는 뭐 영접기도 하다가 또 소리 막 하고 또 지르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영접을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해라. 그것도 제가 소원이라고. 한 번만 1분만 30초만 하면 된다. 영접기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래 받아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기도 딱 끝내고 축복기도를 먼저 했다. 축복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남편이 딱 돌았어요. 들어오니까 자영 왔는데 하지 말자고 하고 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아니다 손 탁 땡겼어요. 중요하다. 너 자연아 그 신경 쓰지 마라. 얘를 바라봐라. 그래가 영접기도 시켰잖아요. 강제로 시켰는데도 그 아이가 영접기도 딱 마치면서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누나야 나 교회 다녀도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주더라. 그런 게 많아요. 맞죠? 진짜로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주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해도 저한테 무슨 기도 제목 같은 말을 안 했거든요. 내 기도 제목 딱 2개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뭐라 그랬냐면 요번 지나간 명절 구정 전날이었어. 한 달 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눈 올 때 좀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기도 제목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 애가 75cm, 175 정도 됐는데 되게 말랐어요. 살찌는 게 소원이고 또 하나는 안정된 직장 갖는 게 소원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았잖아. 이제까지 기도 안 했잖아. 이제 구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줄게.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그중에 이제 그 동생을 이제 엄마 만나러 간다고 같이 만났거든요. 그래 갔는데 세상에 얼굴이 통통해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직장도 취직을 바로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전된 직장에. 그 애는 자기 전유과에도 직장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시켜주셔서 그 누가 합니까? 진짜 그걸 보면 제가 영접기도가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 뒤로부터 걔가 사모를 하는 거예요. 사모를 누나야 테이프 좀 보내도
제가 그랬어요. 세상 노래 듣지 마라. 왜냐하면 내 영이 세상 노래 들으면 내 영이 죽는다. 영이 깨끗해지는 길은 찬양을 들으라. 계속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교회를 제가 한 2만 원치 사고 보냈는데 지금 저는 또 그리고 또 계속 뒤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영적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강제로는 또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데 전도해서는 강제로 못 시키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지만은 억압적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로 튕겨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 영접일이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영접을 했을 때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비록 뿌리고 갈지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 거두잖아요. 진짜로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죠. 제가 전도대학 오기 전에는 찬송가 411장 3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시죠? 내가 옛날 갈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면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 말씀하시는 것 전장에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전도대학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군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최고 앞장서서 나가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바뀝니다. 400절 찬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hun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의 자유잖아요. 자유의 날에서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럴 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던지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심정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릇도 다르고 다 하나님 모양도 다릅니다. 그릇에 따라서 주님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는 아버지 하나님 못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들만 정말 하나님 증거에 여기신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아버지 나팔수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장하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